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를 받고 또 족장 시대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 시대는 그 기간이 보통 이제 뭐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면 16세기, 15세기 이렇게 되지만 좀 더 멀리 가서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의 사후부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와 가지고 살다가 요셉이 죽고 그 후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출애굽 시대라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기간적으로는 한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1400년, 1405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한 400년 기간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처음에는 뭐 아주 좋았죠.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기간을 우리가 다루면서 전체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 외국에 갔다가 들어올 것이라는 약속도 하셨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킵니다.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물론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이제 그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두 형제와 자매가 있었죠. 3남매입니다. 그 모세, 아론, 미리암과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또 같이 이렇게 정탐을 나갔던,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악역이죠. 빌런이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인데 뭐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출애굽할 때 잠깐 등장을 하는데 뭐 투트모스 1세가 아닌가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우리 정확하게 어떤 바로라는 것은 에집트 왕의 그 호칭이에요. 에집트 왕을 우리가 말할 때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왕이든지 간에 이집트의 왕은 바로 왕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 역사 속의 중요성을 보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국가로 조직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죠. 기근이라는 어떤 그 환경을 사용해서. 그래서 애굽이라는 큰 땅에서 그것도 이제 왕조의 보호를 받으면서 초기에, 그래서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 군대 숫자를 보면, 민수기나 이런 데 숫자를 보면 20세 이상 그 군인의 숫자를 보면 남자 숫자만 60만 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더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자들하고 자녀들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원래 70명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되도록 이 애굽이라는, 제가 인큐베이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애굽이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있을 상황이 못 되니까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고 뭐 국가로 이제 조직이 되는데 소위 신정 국가로 조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 처음에 이스라엘은 한참 동안 왕이 없었죠. 한참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그치고 나서 한 300~400년이 지나서 이제 1100년경에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왕들이 다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없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신정국가의 형태를 갖고 이제 이 나라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출애굽 시대에 국가로 조직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중요 사건은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시내산 훈련, 그리고 불신앙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40년간 그곳에서 그들을 재훈련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 네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 부분을 보면, 출애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고통과 부르짖음인데, 원래 이제 애굽 총리의 가족으로서 바로의 비호를 받으면서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번성하던 이 이스라엘 자손이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힉소스 왕조라는 그 왕조에서 이 트투모스 왕조로 왕조가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이시조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시조선 왕조에서 다른 왕조가 돼버리는 거죠. 같은 애굽이지만. 그 왕조가 바뀌니까 그 전에 있던 그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우호적으로 느껴지지 않은 거죠. 이게 너무 커졌고 또 숫자도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종학살을 하게 됐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아이들이 희생이 됐겠죠. 수많은 아이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위협에 처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사실 단순한 그냥 아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위협적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위기에 처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에 처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죽으니까요. 아이들이 다 죽으면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1500년 후에 이런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죠. 왜냐하면 누굽니까? 에스더 시대에도 유대인들 인종학살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도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단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살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은 죽어나가고, 남자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고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보고가 나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제 노예 신세가 된 거예요. 원래는 총리의 가족으로서 특별 대우를 받다가 노예 신세가 된 거예요. 왕조가 바뀌고. 자, 그러면서 그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셨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힘든 삶의 여정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신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죠. 나 혼자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종살이를 보시고
그 처지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종종 이제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억하셨다, 무언가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는 뭔가 액션을 취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함의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하고 그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를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라는 구원자를 세우시죠. 이 모세는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므람과 그 어머니 이름 여러분 아세요? 유명해졌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노래 때문에. 네.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노래인가 제목이? 예,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너의 참 부모고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너를 보낸다 하고 뭐 그랬던 그 노래. 예. 제가 우리 딸내미가 시집 갈 때쯤 그 노래 듣고 여기 앉아가지고 많은 눈물을 쏟았던 그 노래. 자, 그 노래입니다. 요게벳이 그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아므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없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죽게 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아이인데 히브리 산파들이 살려주죠.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 부모도 사실은 이 아이를 보고 이제 너무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보내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랬더니 그 아이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을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공주는 테르무티스라는 공주인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입양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역사책에. 요세푸스 아시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1세기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로마인으로 입양됐던 로마 장군에게 입양돼가지고 그래서 로마인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이었던.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책이 3권짜리 책이 지금도 이렇게 출판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에 의하면 이 공주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공주에게 입양이 돼서 자라게 됩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단어를 이 단어인데 건져내다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제 어는 항상 이렇게 좀 어려운데 성경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기독교에서 다 같이 인정하는 위대한 예언자죠.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다 죽이고, 뭐 남자아이 다 죽이면 민족 멸절이 되는 거죠. 남자아이 다 죽이고 살아있는 남자들은 엄청난 고역으로 내몰아가지고 뭐 파리 목숨이죠 그냥.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시달리면 뭐 빨리 죽고 뭐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런 공경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았던 방법이 뭐냐 하면 모세였어요.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찾아가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이에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모세가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응? 명절 지나고 뭐 이렇게 하지, 올림픽도 아시안 게임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시죠? 120년을 삽니다. 모세의 인생이 120년인데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40년은 미디안의 목동으로 또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도자로 삽니다. 40, 40, 40 이렇게 해서 120년. 왜 그럴까요? 네? 기억하기 좋으라고. 너무 기억하기 좋잖아요. 40, 40, 40.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40년은 왕자로, 40년은 그 비천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목자로,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영도자로 한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내는 영도자로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120년의 인생 가운데서 80년이 준비 기간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120년의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40년을 위해서 80년을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 첫 번째 40년이 40년은 유모 자기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가 젖먹이는 엄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는 그걸 잘 모르고 이제 맡겼는데 어쨌든 그 몇 년 동안 아마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몇 년 동안 민족적인 정체성을 교육시키죠. 그리고 이집트 황실의 교육을 또 받게 되겠죠. 이집트 황실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문무에 다 능해가지고 이디오피아 원정을 나가서 정가를 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혁혁한 정가를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엄청나게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진 않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자기 정도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일단 신분도 좋고 문무에 겸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존중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거부하죠. 그 편을 들려고 했는데 살인한 사실만 드러나고 그리고는 그를 거부해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척 소인돌이라는 분이 이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세를 향해서 영어로 highly qualified but unusabl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도로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 너무 가득 차 있었던, 너무 많은 재능을 갖고 있었고 너무 큰 자신감에 차 있었고 내가 뭘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highly qualified, 그러니까 문적으로도 그렇고 무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모세는 부족할 게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완전히 그냥 그 양똥이나 치우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도망자로서. 그래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를 완전히 낮추신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저는 이 원리가 작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육자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내가 뭘 좀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잘 쓰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쓸만하다고 생각할 때 쓰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 사항 가운데 너무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강팍한 의지를 꺾기 위해서 9개월에 걸쳐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고 이가 덜 끓고 뭐 파리떼가 오고 뭐 이런 이제 짐승이 죽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병이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또
온 나라를 뒤덮고 그리고 짙은 어둠이 또 있게 되고 3일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불이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짙은 어둠이 3일간 온 나라를 뒤덮고 그리고 마침내는 초태생이 죽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거는 사실은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그 신들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어요. 이를테면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나일강의 신인 하피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들의 신이냐? 나는 이 신을 공격할 수 있다. 이 신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표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거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죠. 나중에 한번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이 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필요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구리 같은 경우는 생명과 풍요의 신 헤케트라는 그 신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얼굴이 개구리 모양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재앙 때문에 그들이 손을 든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그들이 완전히 또 무너지기도 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초태생 죽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 절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죠?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갈 때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기둥에 피를 바른 것은 넘어가겠다 해가지고 유월절입니다. 넘어가는. 영어로는 패스오버거든요. 패스는 지나가는 거고 오버는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넘어가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피를 바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구원에 대한 굉장히 아름다운 예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도덕적으로 잘 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거죠.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상황이나 영적인 상황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아시겠어요? 많은 경우에 보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시고 그 후로는 안 용서해 주신다. 뭐 이런 그 후로는 내가 이렇게 뭐 계명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인생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피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후 이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가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지나봐야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것을 봐야 아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믿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마치 뭐 계속해서 라이센스 받은 것처럼 죄 짓고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믿는 자는 그렇게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믿는 자도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믿는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편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간음죄까지 지었어요. 살인 교사했어요. 엄청난 죄죠. 근데 그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죄 때문에 자기 뼈가 녹았다,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고백하잖아요, 그 죄를.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어떤 행위와 연관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믿음 더하기 행위의 패러다임, 캐톨릭적인 거죠. 자, 내가 믿을 때 여기까지는 믿고 그 다음부터는 내 행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죄는 내가 이제 행위로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생애가 예수님의 피로 덮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전 존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전 생애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내 어떠함을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좀 그 의심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의 기적. 자,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애굽을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막 기금속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뭘 챙겨갖고 나옵니다. 근데 바로가 상황이 나아지니까 변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추격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절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인데 이건 제가 개역으로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네. 지금 그 이름이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모세의 권면과 함께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은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걷게 됩니다. 인류 최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요즘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이렇게 갈라지면 모세의 기적이 좀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유명해진 거죠.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이거는 구약에서 이제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이 있을 때마다 홍해를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이거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에도 이게 나오고 계속 나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항상 그 홍해의 기적을 얘기하거든요. 신약에서는 이제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에는 이 홍해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구원의 패러다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매번 2000년도에 죽고 2001년도에 죽고 2002년도에 죽고, 이게 아니고 그 한 번으로서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패러다임으로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시내산 훈련입니다. 시내산 훈련. 이제 그 출애굽 시대의 두 번째 사건. 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우는 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에 나오고 레위기 전체가 여기에 해당되고 민수기도 1장부터 9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우회로로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밑으로 인도를 해요. 그 출애굽 경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저쪽 편 그 애굽 땅에서 이 남색 화살표를 따라서 쭉 밑으로 지금 홍해를 건너서 쭉 밑으로 이끌으세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보이시죠? 제일 밑에 있는 그 산으로 이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훈련을 받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건데요. 부르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이 시내산에 모으셔가지고 국가로 제정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 제사장은 그런 역할도 했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거룩한 민족, 하나님께 속한 성별된 민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르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되는데 실패합니다. 그들은 종종 이웃 나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고 제사장 나라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요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른 나라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근데 요나가 거부하고 반대로 도망을 가죠. 제사장 나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가지고 이 부르심을 주고 두 번째로 시내산 정상으로 또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의 대강령인 십계명을 주시죠.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이 시내산이라는 산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한 415km, 굉장히 멀죠? 4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시나이 반도 맨 남쪽에 있는 황량한 금붉은 산입니다. 이 산이 상당히 높아요. 해발 2285m 정도 되는 산인데 호렙산으로도 불립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다가 혼이 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나중에 한번 그분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는 여기서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이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법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뭐 이걸 지키면 구원해 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구속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출애굽은 그 홍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구약의 구원의 패러다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준 사람들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걸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십계명은 1부터 4계명 그리고 5부터 10계명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파트가 1부터 4계명인데 이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녹아 있는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사랑 같지 않은데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먼저 오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선순위를 여기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여기서 밝히고 있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와 우리의 윤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올바른 예배가 올바른 삶을 견인해 준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른 종교는요, 예배와 윤리의 연관성이 크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절에 가서 실컷 기도하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든 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모든 불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들 인식하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예배와 윤리가 연관돼 있고, 이 올바른 예배가 올바른 윤리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 두 개가 결코 연관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십계명 자체가 안식일 계명을 제외하고는 신약에서 다 반복이 돼요. 이 계명 자체가 신약에서 반복이 되고 있고, 안식일 계명도 그 원리는 신약에서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만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좋은 거예요. 이걸 지키면서 산다고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게 다 십계명 정신이에요. 안식일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약의 체결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모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기서 세운 언약을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또한 새 언약과 대비해가지고 옛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옛 언약 이런 말을 신약에서 혹시 보면 그건 다 모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와도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세우세요.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옛 언약은 그런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이 바로 구약입니다. 자,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이제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똑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이제 고대 언약, 이 비옥한 초생 때라서 지역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갈라놓고 피로 언약을 맺어요. 자, 짐승을 갈라놓고 피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 조인식을 하는데 항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언약 조인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한 당사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다른 당사자가 돼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언약 조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의 언약이죠.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언약 계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이게 모세 언약, 구 언약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노아의 언약이나 또는 아브라함 언약은 옛날 언약이지만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그랬죠.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짐승을 갈라놓고 이 언약이 있을 때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원래 언약할 때는 쌍방이 지나가게 돼 있는데 횃불만 지나갔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 언약은 이게 새 언약과 대비해서 우리가 구언약이라고 말할 때 이 모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하에 있고, 이 새 언약은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무조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옛날 언약 때는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겼지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 때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화가 돼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언약과 새 언약의 또 다른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막 제작과 제사법인데요. 자, 성막 제작은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을 명하셨어요. 자, 이때도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재능, 이 사람들을 만드는 데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재능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3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뭘 만들고 이렇게 깎아먹는 이런 데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재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원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질을 낸다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명했어요. 이거는 모든 목회자의 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6절에 보세요.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어나는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썰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네,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의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의 일을 위해서 드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드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헌신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물질적인 헌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아직 헌신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실의 순간이에요. 우리의 영성을 가늠하는 진실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자발적으로 기쁘게 후하게 또 수익과 비례해서 비례적으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의 습관이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의 물질주의를 거슬러 올라가는 중요한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백성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출애굽 1년 만에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이 이런 식으로 세워지게 되죠.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지붕을 덮어놓은 것이 성소예요. 이 성소의 반이 지성소입니다.
그때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가지 제사와 제사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5가지 제사와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성막을 만드시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자발적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예요.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내가 죄가 있음으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 비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만 곡식 제사고, 나머지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다 짐승 제사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번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예표하는 것이고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우리의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이 제사 제도를 세우면서 이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세우는데,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세우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이런 옷을, 의복을 입었어요. 여기 가슴에 있는 게 이제 흉패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망토처럼 늘어진 빨간색, 저게 에봇이라는 거예요. 에봇. 그런 것이고, 흰 옷이 속옷이고, 겉옷은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관을 쓰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입었고, 제사장은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이 제사 부분과 제사장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읽기가 어렵죠.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 보면 레위기가 내위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 때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레위기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제사제도,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 언약 하에 있고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고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모두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의 규범을 주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범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뭐 폭력에 관한 법도 있고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도 있고 보상에 관한 법도 있고 정의에 관한 법도 있고 복지에 관한 법도 있고 다양한 구체적인 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아니면 무슨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적용돼야 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말한 것처럼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낙태한 것과 같아요. 아이를 낙태한 것과 같아요. 자, 세 번째 이 출애굽 시대의 사건은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바라본 자들의 실패인데,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사이에 수도 없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민수기 10장부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이제 대표가 되겠죠. 먼저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아론에게 금송아지 제작을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의 돌판이 채 도착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1, 2계명을 다 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저에게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금송아지 앞에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아주 문란한 이방 종교의 제의를 따랐어요. 세번역은 25절에서 사람들이 제 멋대로 날뛰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그 성적인 타락상이 거기 있었다는 걸 나타낸 거예요. 종종 이방 종교는 그 신을 예배할 때 그 앞에서 성적인 제의를 행했어요. 풍요의식으로, 다산의식으로. 이거는 예배와 윤리의 연결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죠. 예배가 잘못될 때 윤리가 잘못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애굽에서 살았던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모세가 더 이상 안 내려오고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좀 뭔가 이렇게 다루기 쉽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덜 위협적인 신을 원했던 거죠. 말하자면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 다른 종교는요, 거의 본질이 다 뭐냐면 사람이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뭐예요? 막 엄청난 정성을 바치잖아요. 그 정성으로 뭐를 합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정성을 신한테 바쳐가지고 신을 움직여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바위에 꿇어 앉아가지고 막 종일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른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조정해서 내가 다루기 쉬운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본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종교관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루기 쉬운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아스날 사자에서 그 아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안전한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 아니세요. 자, 그 다음에 정탐꾼의 실패. 이거는 민수기 10장부터 14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시내산 훈련 후에 봉착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여지없이 실망시킨 거죠.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렇게 이르러가지고, 시내산 윗부분이에요. 시나이 반도 윗부분입니다. 시나이 반도 윗부분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이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소위 정말 그 장대한 안악 자손, 그 사람들을 봤다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보고를 따라갑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따라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보고를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고 불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본 실패예요. 그리고 이 실패는 또한 리더들의 부정적인 얘기가 공동체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돌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 잘 반응을 해요. 여러분, 신문에 또는 이 9시 뉴스 같은데 선행한 것보다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게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 범죄를 더 많이 범하기도 하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얘기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자극적일수록 범죄에 대한 얘기가 더 잘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교회의 리더들이 퍼뜨릴 때 공동체가 완전히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실패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40년간 강야 방황을 하게 돼요.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40일 동안 탐지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보면 1세대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예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는 군인의 수에 들었던 그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부분을 보죠. 자, 이거는 민수기 16장에 있어요. 이 사건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반역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반역인데,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회중 대표의 명망 있는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이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굉장히 민주적으로 들리죠? 그렇죠? 다 거룩한데, 온 회중이 다 하나님 백성인데, 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하냐고, 왜 당신들이 군림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리더십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만인 제사장인데,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하냐고, 이런 도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민수기 16장 8절에서 9절을 보시죠.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높은 위치에 있는 지휘관들이잖아요. 그들을 그 지휘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셔서, 레위 지파도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어.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했으니까.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막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대리하는 권위를 세우시고 그 질서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연병으로 이 일 때문에 죽어갈 때 아론으로 하여금 중보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어요. 모든 리더들 지팡이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 가운데서 제가 또 감동받은 건 뭐냐면 모세의 초기 반응이에요. 이 반역이 있었을 때, 이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있었을 때 모세가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직접 싸우는 기보다 제일 먼저 일어난 반응은 뭐냐면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모세는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반응이 왔을 때 그들을 바로 대항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내가 이때까지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막 쌩 난리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였었어요. 이것이 모세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 두 가지 교훈만 먼저 나누고 맨 마지막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픽업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훈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이름에 걸맞는 성품을 지니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요거를 스크린을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 이름에 걸맞는 성품을 지니도록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 시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가 320km 정도가 된대요. 320km. 부산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행군하는 거리는 640km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걸으면 한 달 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회를 시켜가지고 광야로, 시나이 반도로 인도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광야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40년을 방황하게 하죠. 근데 물론 이 40년 방황은 이스라엘의 그 잘못의 불순종의 그 원인이 있지만 일단 그 이전에 이들을 우회시켜가지고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훈련하시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쉽게 가나안 입성이라는 그 비전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의 문화와 그 종교에 물들었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사예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어려움 없이 성공하고 비전을 이루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광야 경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얼마나 성공하는가,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갖추는가, 얼마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광야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의 우회로를 걷는 것 같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늦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빨리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진짜 광야 경험을 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거를 그냥 실현 경험으로만 여기지 말고, 정말 인생에서 그냥 빨리 떼내고 싶은 그런 걸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게 연관된 건데, 예배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내 백성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성막을 세운 거예요. 성막. 그리고 제사 제도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이 백성이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0계명도 1부터 4계명이 예배에 대한 계명이죠. 그것은 뒤에 있는 윤리에 대한 계명보다 앞서죠. 이것은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임을 너무나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마음에 감격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뭔가 뭘 대단한 거를 이루고 막 엄청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기뻐 죽겠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지 않게 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사역자가 될 수가 없고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예배 안 하는 사람은 사역할 때 자기 의로 하고 자기 공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도 더 많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김인태 선교사가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존 파이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왜냐하면 선교는 그곳에서도 더 많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는 예배가 선교의 연료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왜 합니까?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에서 성공하면 삶에도 성공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에서 성공하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